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왜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기이한 말을 들려줄까요? 혼인집은 잔치집입니다. 술이 있고 또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기쁨의 소리가 넘치는 잔치인 거죠. 반면에 초상집은 죽은 자가 있고 그를 애도하는 자의 어떤 울음과 탄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히려 잔치집이 아닌 혼인집이 아닌 초상집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그곳에 가면, 초상집에 가면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알게 되고 결코 나도 열애가 될 수 없는 나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게 되고, 과연 나는 죽음과 그 이후에 걷게 될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는가 한번 깊이 질문하게 되고, 슬기로운 지혜를 배워서 헛된 가치와 삶에서 돌이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깊은 심오한 교훈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가 끝이 나고 마침내 그가 애굽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믿음의 족장이라고 해서 야곱이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장례 절차와 방식을 따라서 그 아버지인 야곱의 시신 안에 40일 동안 향을 넣게 하고, 온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 동안 거기서 고글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왕에게 구하여 죽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 그의 시신을 애굽에서 메어다가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 속에 그 시신을 안치하죠.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 11장에 보면 형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들려줘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으로만 그냥 단순히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그 죽음으로도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만 죽음도 믿음으로 잘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믿음의 교훈을 남길 수 있지만 죽음으로도 믿음의 교훈을 남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보배로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웰비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웰다잉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기 원하며 그 죽음으로써 자녀들과 또 많은 이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의 죽음조차도 선한 메시지가 되고 믿음의 교훈이 되는 멋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야곱의 죽음이 있는 초상집에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애굽의 풍요에 취하지 말고 믿음의 열조의 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의 생애는 참으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파란만장한 나그네 세월이 있고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노년에 애굽에 내려와서 이미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된 요셉이 제공해주는 풍요한 삶을 누리며 17년의 수명을 더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대제국 애굽의 2인자 이 총리가 된 요셉과 그의 온 가족들이 애굽에서 누렸을 여러 삶의 질과 혜택은 정말 대단하고 어떤 굉장히 풍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들 요셉은 야곱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신을 메고 그 화려했던 애굽을 등지고 그것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올라갑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부탁한 유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거든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안치해달라는 유언입니다. 야곱이 그의 죽음으로써 던지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일까요? 애굽의 풍요함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풍요함이 있고 그곳에 화려한 문명이 있고 내 육체적인 기쁨과 내 안목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안치해달라고 부탁했던 헤브론 막벨라 굴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믿음의 조부인 아브라함과 조모인 사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안치되어 있어요. 야곱은 애굽이 제공해주는 좋은 매장지가 아닌 믿음의 열조들이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함께 안치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요함에 취하지 말고 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걸었던 길, 믿음의 열조들이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주목하고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요함에 취하지 말고 믿음의 열조의 길을 기억하라. 바로 이것이 야곱이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또 하나의 도전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후손들이 걸어야 될 믿음의 본을 먼저 보이고 믿음의 길을 먼저 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죽자 요셉은 그 장래 행렬을 이끌고서 요단 건너편, 즉 요단 동편의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크게 울며 고글한 이후에 다시 그곳에서 발행해서 아버지가 유언했던 마므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에 장사를 합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헤브론은 사실은 가나안 그 남방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곡장 북상하면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장래 행렬은 애굽에서 발행하여 사회를 우회하여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고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헤브론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 거죠. 야곱의 이 장래 행렬의 모든 여정은 그로부터 약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출애굽하여 요단 동편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의 여정과 일치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죽었지만 그 행렬은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될 그 길을 먼저 행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야곱이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도전하는 교훈이 뭐예요? 후손들에게 저들이 걸어야 할 신앙의 본을 먼저 보이고 신앙의 길을 먼저 걸으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꼭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나는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그 말하는 그 말이 자녀들이 듣기에 얼마나 권위가 없는 말입니까? 우리 1세대의 진정한 회개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다음 세대의 변화와 부흥을 기대한다면 먼저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주와 및 그분의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들 앞에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본을 보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자녀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따를 믿음의 본, 믿음의 길을 먼저 보이고 먼저 걸으라. 이것이 야곱이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의 도전입니다. 야곱이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의 도전 마지막 세 번째, 죽음 이후에 과연 나는 누구에게 어디에서 환대를 받을 것인가를 깊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장래 행렬은 당대 수준으로 본다면 최고의 화려한 행렬이었고 최대 규모의 행렬이었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대제국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아버지의 장래 행렬입니다. 바로 왕이 친히 장래 행렬의 모든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애굽의 온 신하들이 다 올라가고 원로들도 함께 올라가고 병거와 기병들이 호위하면서 올라가는 심히 큰 때를 이루는 엄청난 규모의 장래 행렬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질문하게 돼요. 본질적인 질문.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기도 하고 조화를 보냅니다. 나름 영향력 있고 관계를 잘한 사람들의 행렬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애도해 주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장래 행렬을 보면서 참으로 호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본질적으로 한 번쯤 물어봐야 돼요. 장래 행렬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규모와 행렬을 보고 우린 과연 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호상의 평가하는 기준인가?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 과연 그 사람은 어디에서 누구의 어떤 대상들의 환대를 받으며 영원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바로 죽음 이후에 맞게 될 그의 운명을 보고 우리가 호상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장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도전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애굽의 풍요에 취하지 말고 믿음의 열조의 길을 걸으라. 후손들이 걸어야 될 믿음의 본, 믿음의 길을 먼저 보이고 먼저 걸으라. 죽음 이후에 과연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환대를 받을 것인가를 깊이 기억하고 오늘의 신앙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믿음의 길 잘 걸으며 신앙 승리하는,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